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에스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나물 캐기 아니고 그네 타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나물 캐기 아니고 그네 타기다. 이제 봄이 돼서 봄 처녀 그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 그리고 또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하신 나물 캐는 봄처녀 이런 가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주로 이 춘향가에서 이제 자주 우리가 듣게 되지요. 요즘 동네에 그네를 매놓고 노는 그런 동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골에는 아직 그런 데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안루에 그 이몽룡이가 나갔을 때 그네 타는 춘향이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와의 만남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그네 타는 또 아가씨의 모습이 함께 떠오릅니다. 봄이 되니까. 여기서 그네 타는 아가씨와 나물 캐는 아가씨, 어떤 점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네를 탈 때 단오날 같은 때 이제 그네 대회를 열었나 봐요. 그러면은 그 그네 대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상을 이제 주도록 결정이 하느냐면 그네 앞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방울을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이 날아서 그 방울을 발로 찰 것이냐, 그것으로 이제 그네 대회가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네는 타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그러니까 온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발을 구부렸다 폈다 구르면서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을 향하여 이 몸 전신이 수평이 되는 겁니다. 평행선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평행선 가까이 이르는 자가 그네 대회에서 아마 1등을 할 것이에요. 그네 타는 재미는 높이 올라서 얼마나 내 몸이 하늘과 수평선에 가까워지느냐, 평행선에, 하늘과 평행선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에서 그네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으로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서가지고 고개만 제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면에 나물 캐는 아가씨들은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먹을 무렵까지 나무를 캐고 들어오면
그냥 바라본 것은 땅만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스라서 1장 본문에 따르면 뭐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족이다 아니면 뭐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나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 없다도 아니고 뭐 유식하다 무식하다도 아니고 여자냐 남자냐도 아니고 늙었느냐 젊었느냐도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네 타는 사람, 나물 캐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자, 에스라서가 뭐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역대기를 했어요. 역대기를 에스라가 지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1차 포로로 잡혀간 지가 한 68년쯤 지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538년에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찌르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찔렀고 바벨론을 아수르가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538년에 칙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유다민족들, 포로로 잡혀온 유다민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유다민족들뿐만 아니라 일찍이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했을 때도 그때 아수르는 강제 이주 정책을 쓰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살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통치 영역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얘기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만 한 얘기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에서 잡혀온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해당되는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영을 내려서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5만 명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5만 명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망가지지 않아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에다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해서 다윗의 지대한 관심 아래 솔로몬이 주도하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은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성전은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관심하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에 국한된 성전이 아니라 보편적 지평 위에 세워지게 되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이 이방의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지게 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성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류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인간이냐, 성전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갖는 인간이냐로 분류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암만 그렇다 그래도 결국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결국 돌아온 유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유다 나라 안에서 유다 민족이 성전을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생각하고 관계를 했다면은 이제 똑같이 유다 사람이 성전을 짓고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것은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성전을 관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관계 짓는 그 모습이 만방의 성전을 관계하는 모습의 모범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로서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우리 민족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의미가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을 생활하는 사람과 성전을 등지고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왜 그것이 그럼 하필 나물 캐는 아가씨와 그네 타는 아가씨로 비유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5절에 보면 고레스가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칙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숫자가 70년이 지나면서 아기를 낳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5만 명 말고는 1차 포로 귀환 때 안 돌아옵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라 했으면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때 해방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기록을 보면 모두가 뛰쳐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흔들고 만세를 부르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 안고 좋아서 펄펄 뛰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을 것 같은데 정작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얘기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일부고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족장들도 다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일부고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가 주전 605년부터 해서 3차에 걸쳐서 왔어요. 그게 70년 세월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이니까 지금 포로 귀환은 50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작게 잡아 50년, 크게 잡아 70년.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70년 지나고 50년 지나는 사이에 이미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며 몸에 해갖고 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떠나려고 하면은 다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한 30년 이민 생활에 정말 기반을 탄탄하게 잡았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다 완전히 거기서 태어나고 손자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옛날이니까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 땅, 그 재산, 다 요즘 같으면야 뭐 팔고 사고 뭐 이렇게 다 갖고 가지만
그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토라든지 이런 게 생명줄과 같은 거였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못 떠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 한국이 해방을 얻었다는 것과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 똑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환향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몽고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갔던 우리의 딸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근데 환향년이라는 게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근데 몸을 더럽혔다 그래갖고 고향에서 사랑고시를 못하게끔 아주 특별 예우를 해줍니다. 예?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의미에서 특별 예우를 해준 거예요.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맨 땅에서 우리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말한 것이 참 희한해요.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서 50년, 70년 살면서 구축된 삶의 기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땅에 구축된 삶의 기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땅을 바라보며 나물 캐는 아가씨처럼 하루 왼종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지성소는 소원이 발동되는 곳이에요. 소원은 왜 가져요? 그것을 이루면 기쁘고 만족할 거라 믿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이 담길 때마다 성전에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 번제단에서 상번제로서 드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이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이 상태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활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로 보면 결국은 고레스가 말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2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네 타는 사람이 가능한 한 2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4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60도, 70도까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평행선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높여. 가능하다면 평행선이 아니라 더 하늘 위로 발끝이 하늘을 향하여 더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요. 그게 그네 타는 사람의 심정이라면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에서 발을 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성전의 번제단에서 상번제로서 일련된 양들이 죽어갈 때 그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나의 죽음? 이 세상 것을 자꾸 소원하게 되는 나의 죽음. 나도 모르게 눈에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자동적으로 소원을 하게 돼요. 나도 가졌으면, 나도 이루었으면, 저게 내 것이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자꾸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으면, 내가 어떻게 됐으면 그 소원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라고요? 지금의 사건입니다. 왜 지금의 사건이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또 이 세상 것을 소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노라고 소원하는 대신에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지금 그런 땅의 것을 소원하는 나물 캐는 아가씨처럼 땅을 바라보면서 좀 토실하게 싱싱한 나물이 어디 없을까 쳐다보면서 땅만 보고 호미질을 하고 있는 그 아가씨들처럼 땅을 보고 있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죽어 있는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발을 떼잖아요. 발을 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신으로 하늘을 향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구리뱀을 매단 사건으로 비유를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뱀을 형상화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근데 주님이 그 구리뱀이 매달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뱀이 땅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율법을 지킨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이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하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뱀이 뭐예요?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마귀의 독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독이 퍼져 있다는 증거가 자꾸 우리 마음이 공백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채워야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에 당신이 들어가시려고. 근데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뱀이 돼버립니다. 뱀. 뱀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치 늑대에게 키워진 아기가 자라서 늑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숭이에게 키워진 아기가, 고릴라에게 키워진 아기가 자라갖고 고릴라처럼 네 발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뱀과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구리뱀 장대에 비유되는 것은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면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를 원해서 소원하는 그 내가 구리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죽었다.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서 발을 떼게 되죠. 왜냐하면 땅의 것을 소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발을 뗀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물 캐는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물 캐는 아가씨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뱀의 자손으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발을 떼고 나는 그네 타는 춘향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물 캐는 아가씨가 돼가지고 내 삶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나무를 캐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민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대한 생활화의 삶을 조교처럼 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부터 이제부터 인간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인간과 성전을 등지는 인간, 다시 말해서 땅에서 발을 떼고 그네 타기 하는 인간과
온 시야를 땅에 내리꽂고 나물 캐는 아가씨와 같은 인간 두 종류로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구 위에 세워진 그네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따라가서 가능한 한 내 마음 전체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흡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노라 보면 이 땅의 내 삶은 나물 캐는 아가씨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며 그냥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물 캐는 아가씨가 아니라 그네 타는 춘향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이 담기는 나의 마음의 죽음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전신의 힘을 다하여 하늘을 향하는 그네 타는 춘향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